예, 주일 오후가 되면 참 피곤한 시간이지요. 보통 이제 뭐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좀 늦게 잡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늦게 주무시고 오전에 1부, 2부 예배 드리시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면 좀 졸리시기도 하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를 마시십시오.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오후에 도저히 졸릴 것 같다. 커피를 한 잔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택하시면 좋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성도들 사이에 좀 가깝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쿡 찔러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찔러줄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오후 시간이 어차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아깝게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익숙한 말씀이지만 익숙한 말씀 가운데 내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도 한번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조금 일찍 주무시는 훈련을 좀 하시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혹시나 졸릴 것 같다 싶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커피를 조금 드셔라. 난 커피가 몸에 안 맞는다. 커피 마시면 알레르기 생긴다. 뭐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점심 시간대 본당에 잠깐 올라오셔서 살짝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오늘 제가 15구역, 16구역을 이렇게 봤는데 교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사들은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작 자기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앞으로 오후 예배를 좀 잘 집중해서 1부, 2부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애들 챙겨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 막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뭐 교사인데 애들 챙겨서 올라가면 1부 예배 또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못해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라도 어떻게 잘 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 가서 이거 이야기했어요. 교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다 말라버리고, 어미들이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젖이 말라버리면 애가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 먹일 때는 잘 먹어야 되듯이 우리 교사들도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나눠줄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오전 말씀으로 풍성히 하고 오후에도 하나님 뜻을 또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가 뭐 잘 알죠. 그리고 특별히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겁니다. 이 위기와 절정과 결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기와 절정과 결말이 다 포함된 본문이어서 이 사건의 어쨌든 최고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잘 알다시피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리고 건짐을 받는 내용인데 이 스토리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리고 각 절에서 묘사된 구절들 하나하나에 우리의 눈을 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랑 제가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살필 때 어떤 단어들, 어떤 장면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훈련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하기 전에도 어린이 버전이 아니라 어른 버전으로 하겠다라고 한 이유도 어른들이 되었으면 이 음식을 좀 딱딱한 음식이라도 잘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경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제 지중해 동편 쪽을 거의 다 통일하고 자신의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국가의 통합을 위하여서 종교 행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만들어서 가로 2.7m, 세로 27m, 뭐 하여튼 그 정도 높이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서 여러 민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종교 통합을 하게 되지요. 제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제국은 통합을 통하여서 각 민족의 갈등을 없애서 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제국의 특징인데, 이 엄청난 국가 행사에 그 신상에 절하도록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디 갔습니까? 2장 끝부분에 보니까 다니엘은 궁정에 있었고, 이 사건은 그 다른 평지에서 있었죠. 그 장소가 두라 평지, 두라 평지에서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고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하여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그 정치적 정적들이 고발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30대 전후입니다. 30대 전후. 그리고 앞서서 그 아스푸나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나서 한 15년쯤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정치적으로 기반이 어느 정도 한 10년 이상 잘 다져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고발당하지 않았던, 정치는 정치대로 잘 하였고 신앙은 신앙대로 잘 섬겨왔던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적들은 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할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근데 그 건덕지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드디어 이 노예 출신 지방장이죠. 노예 출신 도지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노예 출신 도지사를 끌어내릴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서 이제 이들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제 설득을 하죠. 야, 한 번만 절해라. 음악 소리 울릴 때 그 살짝 그 절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재거든요. 인재. 이들의 지혜는 다른 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인재 한 명 등용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십시오. 사람 하나 세우는데도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무결점이었어요. 무결점. 그리고 아주 똑똑했다니까요. 지혜가 다른 똑똑한 사람들의 10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를 잃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이들을 막 이제 구슬려요. 야, 한 번만 절하면 된다. 야, 음악 소리 날 때 한 번만, 두 번도 아니야. 딱 한 번 딱 절하면 끝나.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도 봐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구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기 약간 그림 언어 같은 건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변하겠죠. 어떻게 해요? 뻘겋게, 마치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지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의 붉기도 어쩌면 7배나 그와 상응하게 분노의 얼굴로 바뀌어졌을 겁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걸 약간 매칭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화가 일어나는데 풀무불과 교차를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화면을 딱 비춰주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아주 뜨겁게 타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결국 이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 가운데 던짐을 받아 처형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실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고발자들이 이렇게 정치와 신앙을 함께 연결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왕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정치 활동은 그동안 철저하게 정치는 정치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지켜왔거든요. 근데 고발자들이 같이 뭉쳐서 이제 거짓을 고발하게 됩니다. 사실 뭐 팩트에는 어긋나지요, 고발한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런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권력과 우상 숭배를 분리해서 이때까지 생각해 왔는데,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을 왕의 권력에 반하는 것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행사가 국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뭐 어디 여의도나 이런데 하여튼 사람들 많이 몰리는데, 아니 뭐 상암 경기장 이런 데서 국가 행사를 하는데 각 도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제국을 거의 거대하게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에 불복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세 사람이 딱 등장했으니까 그 행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망이 됐겠죠. 분위기가 쌀벌했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있던 다른 신하들은 완전 그죠, 흔히 말하는 그죠, 먼 줄이 탔겠죠. 그죠. 어떻게 될까, 막 이 불똥이 나에게 튀진 않을까, 뭐 그러고 앉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행사는 엉망이 되었고, 지금 막 분위기가 아주 막 종교 하나를 통합해서 민족을 통합하는 자리에 끔찍하게 이 세 사람을 불태워야 되니까 얼마나 이 행사가 안 좋았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존심이 상했겠지요.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하라, 이것은 바로 그 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결박당하죠. 그리고 던져짐을 당하는데, 사실 혼자였다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혼자면 좀 두렵잖아요. 근데 옆에 전우가 있어요.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나 외에 둘이나 더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서로가 그런 의지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고, 야, 우리 저기 풀무불 가운데 머리를 숙여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세 사람의 우정. 근데 신앙을 바탕으로 한 아주 멋진 우정이지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신앙을 버텨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공포감이 올 때가 있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신앙을 좀 우선순위에서 다음 순위로 밀어내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싶어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신앙의 동력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 있으면 안 되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동산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신앙을 이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혹 누군가가 연약해져 있다면 여러분 연락해야죠. 보십시오. 지금 자리에 최근에 안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한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건 구역장이 알아서 하겠지, 뭐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동력자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풀무불과 같은 거친 시험 가운데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겨나가야 되는 동력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 구역이다 이거 상관없이 그냥 주변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하셔서 이번 주에 꼭 연락하십시오. 이번 주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명절 앞두고는 사람들의 마음이 대체적으로 열려져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안 좋은 건 명절 마지막 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명절 전에 마음이 좀 열려져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한 번쯤 연락해서 야, 명절 끝나면 꼭 보자. 아니면 이번 명절을 기해서 우리 한 가족인데 이번에 주일날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주일날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야, 명절 끝나고 꼭 이번에는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그게 동력자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서로 동력자가 되어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자, 여기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이 결박을 보면서
바벨론의 권력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결박당하는 것은 바벨론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자유함을 얻죠. 그래서 누가 진짜 자유함을 얻고 누가 진짜 결박당하여 멸망에 처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과 옛뱀이죠. 옛뱀 사탄이 결박되어져서 무저갱에 갇혔다가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누가 참된 결박을 당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과 세력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누가 진짜 결박당하여 멸망을 당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결박당하여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게 모자까지 썼어요. 아마 그때의 문화를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모자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직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 왕궁에 보면 이 벼슬에 따라서 모자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무관과 문관에 따라서 또 모자 모양도 다르고 그러는데 아마 그러한 직분을 나타내는 겉옷과 속옷, 모자, 다른 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옷을 입은 채 결박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상소나 재심 없이 직결 심판으로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체포와 신속한 형벌 집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간 조정이나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엄청난 분노 가운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풀무불이 뭘까? 쇠를 녹이는 가마니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쇠를 녹이고 청동을 녹이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제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의 발전이 있죠. 그러니까 무기가 발전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가 있는데 이 풀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을 것이다. 이 7배라는 것이 사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7배를 가능케 할 정도의 이 가마니를 뜨겁게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상당한 기술 발전이 이룩된 그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이제 붙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풀무불 근처에만 가도 불타서 죽는 거죠. 100도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아니, 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죽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서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억지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을. 이제 군인들이 끌고 가겠죠. 군인들이 끌고 가다가 먼저 타 죽었어요.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걸 봤겠죠. 타 죽었네. 그리고 저 같으면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풀무불 안으로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한 묘사는 안 돼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이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깊이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철저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그 형벌을 인정해요. 그 옆 사람이 타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망 나오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왕이 집행을 내린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들이 옆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 들어간 것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떨어졌더라라는 단어에 네모를 치십시오. 별표를 하십시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떨어졌더라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이 1장 중반부터 7장 앞부분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어라는 것은 바벨론 언어예요. 바벨론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바벨론 언어로 이 떨어졌더라라는 단어가 네팔입니다. 네팔. 그 나라 이름 네팔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 아람어 네팔이 뭐냐 하면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절하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번역에서는 떨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풀무불 가운데에서 절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 3장 전체에 5절, 6절, 7절, 10절, 11절, 15절에 이미 나왔어요. 이 단어 네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상, 금신상에게 절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절하다라는 단어가 네팔인데 여기에 네팔이라는 단어를 또 쓰면서 풀무불에 절했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한 것이 아니고 풀무불에 절하였어요. 풀무불에 절한다는 것은 뭐냐면 풀무불 앞에 꼬꾸라져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공포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 절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절하고 누군가에 순종하고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주로 섬기며 엎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금신상인가? 아니면 그 금신상을 거절함으로 풀무불에 절할 것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절하는 것을 선택했죠. 풀무불에 절한다는 것은 풀무불에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다니엘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들은 신상 앞에 절한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절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금신상과 같이 그것을 선택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바벨론의 가치관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바벨론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지요. 돈, 정욕, 타락, 또 문화, 쾌락,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상층부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살도록 만드는 이 바벨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 엎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과 명예와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은 풀무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안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이걸 좀 바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을 선택했다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때로는 가난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선택해야 되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희의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만큼 믿는 자가 적게 판단되어질 텐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모교회 대구의 대도교회 최백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방학 되면 책 한 10권 정도 정리해서 잘 준비해봐라. 아, 그랬습니까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뭐 이야기했죠.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믿음에 관한 책 한 10권 정도 읽어봤는데 내가 충격받았다. 우리 교회 성도들 구원 많이 못 받을 것 같다. 그때부터 그 20년 전이에요.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은퇴하시려면 아직 몇 년 더 남으셨는데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풀무불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봐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15년 동안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정치 잘하고, 그죠? 신앙 잘 지키고 왔다니까요. 편안할 때가 15년 동안 편안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일 수 있죠, 우리에게는. 예,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용어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돈에 집중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명예나 쾌락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이하 해볼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첫 번째 좀 생각했어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서든지 도망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충분히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간 것도 놀라운 일인데, 24절에 보니까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예, 아마 왕만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모사들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웠겠죠. 분명히 세 사람을 묶어서 보냈는데 들어가서 네 사람이 움직이는데 결박이 풀려져 있고 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풀무불 모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상상할 수 있고, 만화나 옛날에 만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 골든게이라는 신학자가 이 다니엘서를 주석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어서 풀무불은 잔디밭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들에게 있어서 풀무불은 잔디밭과 같았다는 거예요. 걸어다녀서 산책, 누구와 함께, 여기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천사 혹은 예수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예,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기 신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왜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과는 다신주의입니다. 신들이 여럿이 있어요. 여러 신을 믿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그 신들 중에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28절에 보면 천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신들의 아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라고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천사다. 왜냐하면 28절에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다. 저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맞다. 그럼 둘 다 좋은 의미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는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보냈던, 천사를 보냈던 그들을 건져주셨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건져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6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죠. 왕이 직접 갔어요. 그래서 악이 가까이 가서 불렀어요.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왜 이렇게 불렀냐면, 더 가까이 갔다가 자기가 타 죽을까 봐. 그 아기까지 안 타 죽을 만큼의 거리까지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나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놀라운 일이죠.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난 일이라 이걸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고, 영화를 찍어 놓은 것도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걸 믿죠. 한 번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박되지 않은 가운데 자유롭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어린 나이 때나 청소년 때나 청년 때에 가끔가다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한마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 막 눈물을 막 흘려요. 우와, 이놈이 이런 말도 하더니 우와,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뭐 그런 때 있죠. 예, 아직까지 없으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럼 더 뭐가 필요하냐, 뭐 먹고 싶냐, 막 해주고 싶고 막 사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건져 주시지요.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 자식이었다면 그 고난도 다 보지만 또 얼마나 기쁠까요? 신앙을 지켜내는구나. 신앙을 지켜내는 자녀들 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바벨론의 수많은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해지기도 하고 멸시받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환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건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환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오지만 환난을 부딪혔을 때에 건져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기 한 100년 전이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로 가야 돼요. 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건져주시는 거죠. 불로 들어가지도 않고 물로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수치스럽고 곧 죽을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뛰어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무릇 디모데후서 3장 10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바벨론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2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한 14회 정도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근데 3장 26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 뒤로 계속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진실되게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들 중에 참 신으로 인정한 정도죠. 그리고 여러 신들 중에 좀 제일 높은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느부갓네살 왕의 종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지방관으로 이렇게 파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곳에 파견돼서 여러분들이 각자 속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세상에 누군가 아래에 있거나 누군가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시각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권력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벨론 세계에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을 통하여서 참신이 누구인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타내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요, 조롱당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들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평강이 깨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 속에서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미련한 방법으로 그 바벨론 사회에 수많은 민족들이 모인 가운데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것이죠. 자, 27절 이하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나오지요.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27절 보니까 뭐 거슬리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고 옷들이 다 보호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28절에 말합니다. 28절이 이제 좀 핵심 구절인데 28절 앞에 이제 별표 같은 거 해놓으면 좋아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자기 명령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재밌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거부해야 된다니까요. 가치관, 이 세상의 정욕과 돈과 타락과 이런 것들 쫓아가는 가치관을 옳다고 여기는 이걸 거부해야 돼요.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바르지 않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죠. 불탄 냄새도 없다, 이 말은 완벽하게 보호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현재를 강조해요. 그리고 미래를 강조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회개한 자들 앞에서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세상의 가치관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 생활 잘하고 세상의 거짓된 것들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찬송을 받죠. 29절, 30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안 믿으면 너희 다 죽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멸문지화를 명령하죠.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앞에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멸문지화를 당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예. 이 엄청난 종교 행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신상 만들어서 종교 통합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로 돌아가죠. 이걸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공포 정치로 인하여서 머리를 숙일 뿐이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이 하나님의 약간 해학적인 방법?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중심으로 우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각 나라와 민족들이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네요. 그죠? 어쨌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이 아무리 뭐 발버둥 치고 해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하심 앞에는 어쩔 수가 없죠.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바벨론 가치관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귀하대요. 우리 가진 신앙이 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탓하거나 이 시대에 함몰되어져서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거나 그 명령에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설 날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100년 이상 남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다 얻으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 다 다르고 우리의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배움도 다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